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당신을 찾아 부르짖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두 분의 세교우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종열 교우, 이동신 교우, 우리 1부 때 함께 인사 나누었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강현정, 그리고 우리 김영규 집사님, 김희태 집사님, 이재숙 권사님 아들 되시는데요. 23일에 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정희 권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여지의 교우, 지난 화요일에 첫 딸을 얻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승열 집사님, 김만시 집사님 아들 되는 이진성 교우, 네,
저녁을 해서 우리 1부 때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그리고 공연 소식입니다. 노아콰이어 소망교회 초청음악회가 22일에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윤세민 집사님 공연이 있습니다. 안톤 체홉 연극 갈매기 공연이 있는데요. 예술감독으로 계시는데 이번 공연이 21일부터 24일까지 대학로에서 있고요. 교우 여러분들께는 50% 할인으로 그렇게 모신다고 합니다. 혹시 공연 시간이나 관람과 관련된 문의 있으신 분들은 우리 윤세민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기관장 연석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해예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오영라 대표 모시고 우리 사회의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위원회 특강도 오늘 오후에 있겠습니다. 김필영 권사님께서 사진과 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리더 수련회 23일에 성공의 여성 선교센터에서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일까지 선한 이웃원금 창조절 생태환경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세례 및 견신내 어린이 세례 24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교육과 문답은 12월 중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면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력으로 한 해 시작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묵상집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이지구 정기총회 21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정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김강중 장로님께서 이온표 권사님 1주기 추모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우리 지환 집사님, 권경남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홀레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절 12번의 주일을 보내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환희이자 슬픔인 황금빛 은행나무 길 위에서 겨울 넘어 새 생명으로 가는 긴 침묵의 나뭇가지 위로 펼쳐진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며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룩하고 휘황스러운 성전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을 바라보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켜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기름 부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정의, 평화와 창조 보존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포하며 실천하기 위해 달려온 한 해가 새로운 상상력과 희망의 씨앗이 되어 새해에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밝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쓰러지는 날 속에서 생명의 호흡인 주님의 말씀으로 영광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티끌과 오역의 인생 역정에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것을 보고 계시며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병든 자리에서 일으키시며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죽음의 자리에 놓인 이들을 살려주시고 앞지에서 놓아주시고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려 주시사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은 소망의 자리에 함께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말씀의 자리, 희망의 빛 속에 신령한 음성을 듣고 돌이켜 주님의 길을 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 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에는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런 노래와 기도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때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고 모세의 노래도 나옵니다. 사사시대에는 드보라의 노래도 나오고 또 복음서에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노래들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어떤 방식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갔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한나의 기도 속에도 무려 15개의 하나님의 행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명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된 동사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대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밝히시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나는 곧 나다, 바로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쉘 예흐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세기의 철학자 중에 찰스 하트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이한 게요, 1897년에 태어나셔서 20세기 내내 활동하시다가 21세기인 2000년에 돌아가신 3세기를 살아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단어나 개념이나 원리처럼 고정되어 있고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화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신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셔서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이분이 쓴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은 무엇이 되어주시는 becoming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고집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스스로 고통당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해서는 함께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어떤 변화도 없이 우두커니 돌로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을 아끼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저 크고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어떠냐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성전 안 지성소에 아무 말 없이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3개나 되는 헌금함을 마당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며 예수의 예고대로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처럼 모두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상의 한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겪는 고통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 가정에는 대를 이을 아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인나는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고 또 이 한나를 괴롭히면서 한나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서는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15절 이하에서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슬프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그저 그 기도를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나 곁으로 오셔서 한나와 함께해 주시고 한나의 처지가 되어주시고 한나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주신 아들이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일들을 수없이 감당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려 15개의 동사가 동원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용사들의 활은 꺾으시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강하게 해주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잉태의 기쁨을 주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그곳에서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찬양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해 주신다고 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토대로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동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처지가 되어주시는 바로 becoming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구원과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놀라운 한나의 믿음, 한나의 역할과 헌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사무엘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20절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사무엘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함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고, 드리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 구하다와 하나님께 드린다는 두 가지 행동과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기 상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인물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사무엘과 바로 얼마 후에 등장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인물을 언급하느냐? 사무엘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샤알이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도 구하다와 드린다는 뜻이고, 사울도 구하다와 드린다는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과 사울이 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그것은 사울은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바쳐서 평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드렸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 없이 많은 것을 받고 누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이 아니라 더 큰 힘과 더 큰 역할을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비극적인 삶을 이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구하고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하나님과 행동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고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커밍의 은총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인간의 비커밍의 신앙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기상 1장에서 고통 가운데 나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한나는 하나님이 주실 그 아이는, 그 사무엘은 나만이 누리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의 진통의 시기에 제사장으로, 사사로, 지도자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킹메이커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우들이나 저 개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함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꼭 그런 기도를 함께 덧붙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가 받은 기적과 은혜가 다시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주신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우리가 값지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기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한나처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시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을 때 맛보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헌신을 통해 다시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 창조절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곁에 함께해 주시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구원과 생명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들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법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사랑, 저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돌로 지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며 실천하며 세상의 구원 역사 이루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